오늘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증거하러 왔더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 세례 요한은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빛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빛을 보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빛은 증명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시간에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수학은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빛,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빛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게 빛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다른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빛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파란색은 차갑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빛이 어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빛을 증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논리나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 그 빛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다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의 역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암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인간은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가장 답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라는 이야기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얘기할 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떠올리지만 그리고 이게 죄다, 저것이 죄다, 인간이 상식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근본적인 그 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끔찍한 죄가 뭐겠습니까? 단언컨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안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미움도 아닙니다. 사랑의 진짜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는 이 말이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한 말 중에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영혼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인간에겐 유익인데 전혀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자주 고백하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종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에펠탑의 웅장함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상세히 설명을 해도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볼 뿐입니다. 상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행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자기가 직접 느끼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체험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요 막연하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설명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혀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란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까 아름다운 그 성가대의 찬양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고 그냥 음악회에 참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마치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경험하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도 자기가 만든 우상이나 거짓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소원의 장을 펼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나는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더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만남의 흔적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증명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본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을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별이 빛나는 밤을 본 사람이 별빛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별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받은 축복이 큰데 세상에서 그 축복을 드러낼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뜬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계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난 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시야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모여 그 빛을 찬양하고 나눌 때 비로소 그 빛의 가치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제 축도가 끝나고 이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안부를 물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빛을 본 자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교회에 묶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가 끝나면 뒤에 이제 장로님들이 서 계실 거거든요. 같이 인사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십시오.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빛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신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좀 약간 좌절스러운데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자신있게 드러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빛을 본 사람이 나는 보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도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소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빛이요 소금답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다. 다른 쪽은 세상은 다른 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봤으니까 뭐라도 한 가지를 더 본 게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보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빛을 본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입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신자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눈을 못 뜨고 있거든요. 눈을 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뜬 자로 세상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증명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